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드디어 창조의 6째 날, 공식적인 창조의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고 하는 말씀에서 땅에 사는 육지 생물의 창조가 6째 날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이 무슨 그 짐승을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이 있어서 육지 생물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 속한 원료들, 땅에 있는 모든 원료들을 이용해서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할 생물들을 그 땅 위에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 위에는 이미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살아갈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그 땅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이 생물들을 다 만드신 것처럼 역시 사람 역시 창조하시지만 흙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종류 얘기하시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 기를 수 있는 가축을 육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는 것은 발이 없거나 또 많은 발을 가지고서 마치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런 동물들을 말하고 파충류, 곤충, 벌레들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직역하면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땅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동물, 들짐승들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들처럼 천천히 하나씩 생긴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두 생겼습니다. 한편 공중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게 땅 위의 것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신 내용이 없고, 다만 30절에서 생존권만 보장받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종족 번식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나 새의 그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는 번성하고 축복하라고 많이 왕성해지라고 하셨는데, 땅의 짐승들에게만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상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살고 그리고 경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번성은 인간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왕성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6잔날 전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도 함께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런 견해가 두 가지 견해로 나누는데,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내용을 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정점으로 해서 창조의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견해, 인간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번성하기를 축복해 보려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또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셨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세계가 창조가 끝납니다. 마지막 창조인 사람의 창조를 앞두고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먼저 3일은 이런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셋째 날은 묻과 땅,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풀, 과일,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이 오늘 동물들과 그 땅 위의 육축들, 기는 것들, 그리고 짐승들을, 땅 위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3일 동안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그리고 후에 3일은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역으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생물들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창조의 순서들은 마지막 인간의 창조를 정점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있으라 그래서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경부터 그 위에 살 것들부터,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시고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혼돈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비하신 후에 인간이 창조된 이 사실은 인간이 창조 목적의 최종 목적이고 창조의 면류관이고 우주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이제 선하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바로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의 질서에 맞추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진화론자들이나 창조론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있게 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만들어졌고 그 창조의 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있도록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의 캐나다에 걸쳐져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장엄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탄성을 터뜨리고 이야 대단하다. 누가 저 거대한 폭포를 창조했을까? 만일 저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렸을 텐데 그때 한 청년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관광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관광객들이 한편 부러운 눈으로 한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고 한 노인이 그 청년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데? 하고 그랬더니 청년이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를 창조한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시죠. 저 나이아가라 폭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십니다. 훗날에 미국의 수종교회를 담임한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창조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시사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